6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가운데 있는데 사랑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삶과 하나님 건강이 해쳐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름날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손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집이 지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에스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흐트리지 말고 꼭 붙들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11절부터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그냥 포로 백성으로, 포로민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고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에스더의 그 나아감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 부분만 읽을 때만 해도 모르드게를 향해서 그냥 한번 그냥 조금 눈 감고 엎드려 주면 될 일을 그냥 뭐 하만 그게 뭐 눈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그냥 눈 한번 조금 감고 엎드려 주면 그냥 다 유대인들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을 그 한번 고개를 못 숙여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배후에 모르드게가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자존심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머리를 좋아하는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일이 진리를 어긋나는 일, 진리를 벗어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아말렉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명이죠. 숙명.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때도 절대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삶,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 죄로 대표되어지는 아말렉과 타협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 저렇게 혼자서 고고한 척, 혼자서 저렇게 유난 떨면서 사나 이렇게 우리가 책망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저런 것 하나 가지고 저렇게 유난을 떠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소중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불가능했던 이야기죠. 그것과 타협하며 사는 삶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조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하만으로 대표되어지는 아말렉 족속으로 대표되어지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끊어내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만이 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만의 벌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심판과 구원의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은 악한 자들의 심판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건 애굽을 심판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고, 우리나라가 광복하는 것은 일본의 패망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만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구원과 동전의 양면처럼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악한 자는 저렇게 득세하지? 내 주변의 목사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큰 소리치고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움, 악한 자들은 망하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그 상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은 어디 있냐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건 죄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인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에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합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종국적 심판과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떻게,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왕의 말에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던 거죠. 이 땅에 아수에로가 다스리고 있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수에로 왕의 말을 보다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력 있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죽으면 죽지, 여기서 죽으면 죽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 잘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결론이 잘 못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르드게도 결국 죽고 에스더도 죽고 유대인들도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죽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변질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신앙, 또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그 공의가 드러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는 설사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난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르드게는 죽을 자리에서 하만이 죽으려고 한 그 자리에 하만이 죽고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고 에스더도 자신이 그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던 그 목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벌써 조서가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조서가 나간 것을 빨리 돌이켜야 되니까 자신의 회복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닌 거죠. 에스더의 관심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간 이유는 자기 백성 때문에 나간 것이잖아요. 자기와 모르드게를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왕에게 나가서, 왕이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조서를 보내셔서 그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그 조서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뭘 주었다고요? 자기 방어권을 줬다는 거죠. 혹시 너희가 지금 모여있는데 너희를 향하여 혹시라도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조서를 내려서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을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할 수 있는 자기 보호권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제국에서 다른 어떤 한 피지배국 국민들이 뭔가 무장 봉기를 일으킨다는 거 반역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 아하수에로가 유다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도록 자기 방어권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게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그러므로 유다 민족들을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결국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4절, 왕의 명령이 매우 급하며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얼마나 이 일을 급하게 처리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이 일을 위하여 자신만 탈 수 있는 그 어명을, 그 말을 내어주고 있는 정도로 지금 빨리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됩니다. 이런 조서가 급하게 반포될 때 15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상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고 왕의 의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유다 백성이 유다인을,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된 자, 오히려 나 유다인이다 사실 막 이렇게 자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드는 질문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맨날 이렇게 막바지까지 가서 이렇게 역전시켜 주실까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삶을 읽어도 좀 빨리빨리 뭐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꼭 끝까지 가서 이렇게 역전하시냐는 거죠. 왜 끝까지 가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조서가 늦게 도착하면 유다인들이 죽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상황까지 끌고 가셔서 뭔가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역전시키시냐는 것이. 하나님은 왜 좀 빨리빨리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의 삶을 정말 막바지까지 그렇게 끌고 가셔서 역전시키시냐는 것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좀 일찍 자녀 주시면 좋을 텐데 왜 99세까지 끌고 가셔서 그렇게 행하시고, 왜 하나님은 좀 미리 해주시면 좋을 텐데 시내산 모리아산 올라가서 그 완전 칼을 꽂기 직전에 아브라함 이렇게 말기시고, 왜 하나님은 좀 미리 해주시면 좋을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역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는 막 빠져가서 이렇게 막 역정되는 일이 대부분인가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당장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당장 한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이 페르시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한번 내가 힘세지, 난 못할 일이 없지, 내 능력이 많지, 이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유다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이 페르시아 아수에르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이 땅은 누가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분명할까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다. 여러분, 아수에로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 때 뭐가 생깁니까? 또 조서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방해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1차 기한과 2차, 3차 기한 사이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사건들을 통하여 2, 3차 포로 되었던 사람들이 기한할 때 그들의 믿음을 이 에스더서가 얼마나 도와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에스더서는 1차와 2차 기한 사이에 기록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2차, 3차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려도 이 땅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아수에르 왕 때 하나님이 다스렸던 것처럼 그 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는 무너졌습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왕이 바뀌든 제국이 바뀌든 이 땅은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믿음을 달려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한때의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한때의 어려움을 면하게 하셔서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염려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신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알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약해지는 걸 느낍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떨리고 우리가 막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잘 보이지 않고 하만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약해지고 떨리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가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 더 있단 말이에요. 아닥사스 왕도 있고 헬라 제국도 있고 로마 제국도 있고 앞으로 더 큰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염려는 사라지나요? 아니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비하기를 원하시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수에로보다 아닥사스다보다 헬라 제국보다 로마 제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닥쳐와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 그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는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7 족속이 오더라도 능히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 7 족속을 능히 물리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이 에스더스가 2, 3차 귀환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이 에스더를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 땅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아마 우리에게도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 입구까지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오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어요. 뭔가 다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은 내 코앞에 닥쳐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코너에 모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결한 의도는 하나님의 너무 아름다운 의도는 뭐냐면 우리로 평생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짜 선물, 한때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원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선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는 것이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가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가지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려고. 그 믿음이 이만큼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동시에 우리 삶에 찾아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반추해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층 강화되는, 우리의 믿음이 한층 단단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하루,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겼던 모르드게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살펴보며 절대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떠나 진리의 길,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높이시는 것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나도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의의 길에서 반드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이 길 타협하지 않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해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해받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을 하나님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고, 아마 하나님 같이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도 모르드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꼭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결국 모르드게는 하나님 아수르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말이 더 위력 있어 보이는 이때에 누가 하나님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내게 들려오는 세상의 말보다 더 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은 권세자의 말이나 하나님의 돈의 말이나 하나님 어떤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타협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순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한때 어려움을 면한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일들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신뢰하며 걸어가는 복된 삶,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